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요, 다른 결과의 두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맨 마지막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꽃과 여러 가지 식물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고 인간들이 이제 그곳에서 아름답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두 개의 조직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모이게 되면 단체와 조직을 결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친회 합시다 해가지고 김씨 종친, 이씨 종친, 이렇게 같은 씨끼리 그렇게 모여서 종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니까 우리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에서 나왔다고 향후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남 향후회, 그리고 경상 향후회, 대전 향후회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학교를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학교 나왔다고 동문회를 만드시다 해서 동문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하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조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개의 조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이제 그런 교황으로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요,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좋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죠. 근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며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뼈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은 뼈를 이길 수가 없어요. 흙은 물이 닿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뼈는요, 물이 닿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자들은 다짐해야 되는데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자에게는 져야 된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이게요, 그냥 지르는 데만 익숙하거든요. 큰 소리만 치는 데 익숙하거든요.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못 보는 거 여자들이 더 잘 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첫 번째는 엄마의 말도 잘 듣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도 잘 듣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소리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 보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막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 보면 괜히 기름 낭비하고 시간 소모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지. 내가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면 길이 바뀌어 있거나 막혀 있거나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셋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이어가도록 그제 그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죽어서 그렇게 생명의 맥이 흘러가게 만드시죠. 하나님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이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자로 되어진 것 가운데서 우리가 뭐 가운으로 쓰거나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화만사성입니다. 가화만사성은 뭐냐면 집가자에다가 화목걸 한자를 쓰고 일반 만자에 일사자에 이룰성자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화만사성은 뭐냐면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안의 가족들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안의 가족들이 불목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갖고 와서 하게 되면 교회화 만사성이에요. 교회도 교회 구성원들끼리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교회도 잘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화목한 모습을 가져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축복을 배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사단, 귀신, 악령, 마귀라고 하는 그 세력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만드시기 전에 천상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과 이 전령들을 만들고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군대로서 이제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미가엘과 이 군대의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찬양 세력을 만드셨어요. 루시엘과 천사들을 만들었다고요. 그들은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루시엘이요 미가엘보다 가브리엘보다 더 잘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높은 데 올라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인 존재로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아서 인간의 나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지금도 속이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싸울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속상해 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 아파할까? 그러다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는 인간들을 배후에서 조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은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사단은 지금도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목적은 뭐냐면요,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이 있어요. 준비하신 행복이 있다고요. 인간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보고 인간들이 복을 받는 꼴을 못 보기 위해니까 그 인간들이 복을 못 받도록, 행복하지 못하도록, 불행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봐요, 가정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고 국방의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의 위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렵고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2021년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잘 지킵니다. 우리가요 가족들로서 부모라는 그러한 이제 지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장이란 지위에 있잖아요. 아버지란, 어머니란 그런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가서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그리고 치열한 그런 이제 일터에서 싸우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분 좋아요. 왜요?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방을 사줘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학비를 대줘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따뜻한 옷을 사줘야지,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래서요 열심히 쓰고요. 그러면서요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이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뭐라 그러냐면요, 미안해, 내가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많이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더 클 수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요 죄인처럼 자신들을 낮추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희생해도, 수고해도, 헌신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식들이 뭘 잘못해도요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용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속의 성도를 용서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용서하는 그 농도로,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너를 힘들게 만들 거야. 너 내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냐? 그러면 내가 너 눈에는 피눈물을 빼게 만들어주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니까, 그런 가운데 화목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지키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용서의 마음을 갖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협력해주는 모습을 가지면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과 엘리라고 하는 가정이 나와요. 이 엘가나는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의 인물이었던 엘가나는요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냐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조상들이 되어져서 이 12지파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이제 사람들로 이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12지파에게 분배받아서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요셉에게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냐? 레위 지파는요 12지파에 흩어져 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너희들은 함께 어우러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그 땅에 너희들끼리 모여 살지 말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러한 이제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떤 자들은 유다 지파로 가서, 어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 가서, 어떤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가서, 어떤 지파는 갓 지파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너희 땅에 들어온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성읍을 주어라, 목초지를 주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 땅에 들어와 있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어라. 그래서 48개 성읍이 그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초지를 주고 그들에게 땅을 줘서 살게 만드는 모습. 이 엘가나는요, 레위인인데 어디 살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살라고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엘가나가요,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그 지파들이 사는 그 땅에 있게 되어졌는데 1장 1절에는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여러분 살았던 그 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거든요. 에브라임 땅. 그런데 이 에브라임 땅인데 이 에브라임 땅에서 이쪽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그러니까 이 라마다임 소빔은 어딜 것인가?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라마.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은 또 다른 라마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는 첫 번째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 학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라마다임과 소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청수리와 이 저지리 사이에 저청초등학교가 있어요. 저청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저청초등학교, 저청중학교는 저지리에도 걸쳐 있고 청수리에도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저청중학교, 저청초등학교가 이제 이 두 지역에 있는 것처럼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라마라임이라고 하는 소빔이라는 그곳에 이제 인접해 있는 곳에서 엘가나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학설은 뭐냐면요, 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소빔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를 다른 이름으로 명칭한 것인지 라마다임이라고 하는데 소빔 사람 엘가나가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성지가 어디였느냐면 실로였다는 거예요. 실로에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한 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 엘가나였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그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기 안 낳아도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모습을 갖는데요, 옛날에는요 결혼하면 애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7거지역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주변의 동네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있어야지. 아니 애가 있어야 가업을 이룰 거 아니야. 애를 낳아야지. 애를 어떻게 만들어봐.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을 두 번째 얻었어요. 한나는요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모든 게 잘 되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첩을 들여다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한나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가업을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키진 않지만 허용하는 모습을 가져서 분인나가 왔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처음에는 형님 이러면서 잘 따랐던 분인나가 우리 아들이 이 가업을 물려받는데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한나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여기 왜 있는 거야? 친정으로 돌아가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쟤좀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어떡하라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가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분인나보다 더 사랑해? 그게 귀 안 들어와요. 그게 아무런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사 드리거나 화목제 드리거나 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재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분인 날개 하나 주면 한 날개는 두 개를 주면서 내가 당신 더 사랑해, 내가 당신 더 좋아해, 이렇게 하는데도요, 한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작심합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리라, 내가 사생결단하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들을 얻게 되어줬어요. 그래서 1장 24절 봐봐요. 젖을 뗀 후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얻었는데 젖뗀 다음에 한 2살 됐을까요? 아직 글도 모르는, 아직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분인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산입니다. 다산. 잘 낳는다는 거예요. 기름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불목이 일어나고 서로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엘가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됐어요. 희한하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야, 이렇게, 그런데 복을 받는 가정. 엘리의 가정 보세요. 엘리 가정은요, 제사장이라니까요. 그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22절에 엘리가 나이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았어요, 22절에. 근데 이게 4장 15절에 가면요, 나이가 나옵니다. 98세. 여러분, 4장 15절에 보니까 엘리가 98세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에 98세 된 노인 보세요. 그 노인들, 여러분, 물론 일도 할 수 있지만 젊은이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젊은이처럼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엘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되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건적으로는 이 엘리 가정이 복을 받을 조건이 더 좋았는데 징계를 받았고, 엘리가, 이 엘가나라는 가정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보십시오. 엘가나는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 가지고 나아갔어요. 엘가나는요,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샀어요. 첫 번째, 그들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 매년 제사 드릴 때 가면 실로로 올라갔어요.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건 뭐냐면요, 그의 어머니는 뭐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가요, 매년 제사 드리기가 될 때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1년에 3차례씩 나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은혜 베푼 거야. 나의 은혜를 잊지 마. 6월절. 오순절, 내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날 잊으면 안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너희들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먹이고 입힌 거 잊지 말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6월절을 맞이하면, 오순절을 맞이하면, 장막절을 맞이하면 내게 나와. 그래서요,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요, 10지파를 가지고 왕국을 이루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10지파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유다 사람들 소리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6월절 되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단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단에 모이고 베델 근처는 베델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려라.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에게 유익하니까 너희들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요. 야, 거기까지 가느라고, 야, 거기 갔다 오면 3박 4일 걸려, 일주일 걸려. 아이고, 야, 그때 일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야, 거기 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갔다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발바닥에 물집 생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그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니까, 아이고,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베델에 다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제사 드릴 때에 라마다미 소비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꼭 거기까지 가야 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예배 드려도 된다고요. 그런데 매년 제사 드리는 그때에 그들이 실로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의 복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배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되면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 달력이 있죠? 달력을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있는지. 시작은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까지. 그렇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되어지죠. 빨간 날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날들이 기록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보여지는 육체가 중요한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지, 보이는 육체는 100년,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시간.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먼저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잘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엘가나는요, 매년 제사 드릴 때 잊지 아니하고 실로로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에너지를 쏟으면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됩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쇼인가 예배인가. 쇼는요, 관람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쇼처럼 관람하면 안 됩니다. 설교 잘하나, 찬송 잘하나, 기도 잘하나, 이거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으리으리한 건물에 화려한 조명에 여러분 빵빵한 음향에 안락한 의자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편유를 위한, 인간들의 안락함을 위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의리란 건물이 없어도, 안락한 의자가 없어도, 빵빵 터지는 음향이 없어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받는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단을 지키고 예배단을 수축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위기는요, 예배의 위기예요. 지금의 교회의 위기는요,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엘가나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18절에 보십시오.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 24절에 젖을 뗀 후 기도했어요. 소원 기도했어요. 아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젖을 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감동을 줬을지 몰라요. 야, 너 소원했으니까 드려야지. 야, 너 소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 그때에 젖을 물고 있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가 안 드리다. 하나님 조급하기는 좀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조급해요. 젖도 아직 안 뗐잖아요. 에? 아유, 한글도 모르는데, 글씨도 모르는데 글이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 만들어서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 글을 읽으려고 칩시다.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학교 다녀서 그런다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제 드려야지. 그렇게 했을 때 이 한나가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안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안 드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드립니다. 드려. 아유 되게 성질 급하시네. 이러면서 이랬을 거예요. 드리는데 봐봐요. 힘도 제대로 못 써야지. 뼈도 제대로 안 자랐어요. 키도 제대로 안 잤어요. 큰 다음에 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제 드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드립니까? 제가 드립니다. 드려. 기다려요. 드리는데요.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차식을 물려가지고 가문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식 낳고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려야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나가 아 되게 조급하다 정말. 하나님 드린다고요. 아니 얘 그러면 아빠 없는 애 키우고 싶으세요? 아빠가 좀 커가지고 얘가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뭐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키워놓고 가면 되는 거지. 그때 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드릴 테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젖을 떼자마자 드리는 거예요. 기적으도 자기 혼자 못 가는 그런 모습. 한글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고 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모습. 그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한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사연이 있습니다. 토달지 말고 이유 묻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그럴까 이건 이래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 20절에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드리러 엘가나 가정만 왔겠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제사드리러 오는데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엘간의 가정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 가정을 축복해 줘야 돼.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역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기도 부탁하지 않는 한나의 가정을 위해서 엘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 주의 사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이 급하더라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은 복을 받아야 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의 가정이 돼. 엘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 이런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복 주세요. 그래서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요 사무엘을 드렸던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주셔서 그래서 자식들로 인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 가정은 왜 징계를 받았냐?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엘리 가정은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이 앞에 가정은요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 중심의 생활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야기하는. 맨날 드리는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꼭 예배 드려야 돼?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 아들들은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가져요. 두 번째는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어요? 모태 신앙인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의 그러한 이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들이요, 태어나서 들은 게 하나님이고요, 태어나서 본 게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크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견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 다녔어요. 왜요? 장례 물품 파는데 거기 갔더니요, 맹자가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장례 물품 파는 장례식장에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사하는데 시장으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맹자가 맨날 보는 게 아줌마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골라 싸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듣게 되어지니까요, 시장 바닥에 그 언어 쓰면서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장례분처럼. 그래서 그가 맹자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3번째로 이사 간 데가 서당 옆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그 서당 옆으로 이사 가니까 맨날 듣는 게 뭐냐면 공자왈 맹자왈. 그래서 맹자가 공자왈 맹자를 하다가 여러분 맹자 된 겁니다. 사람은요, 보고 듣는 일을 해가는 거잖아요. 모태 집안에 태어났으니,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경험적인 알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버리라고 해도 못 버리고요,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12절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22절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회막문에서 음행한 일을 행하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정들은요. 이거 현대어로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리더들이 성전 안에서 여전도 회원들과 음탕한 일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그 여전도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지만, 평신도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회개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가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정이 있는 그 여자와 회개한 일을 행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22절에. 그리고 보십시오. 그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었냐면요, 15절에는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제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과 그 이제 제주가 가지고 온 그 제주가 나눠 먹는 일이 있어요. 제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냐 피나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제사장이 고기 달랍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 아니 고기 아직 제사 안 끝났어요. 제사 끝나면 드릴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건 아는데 먼저 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달래요. 그러더니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제사장이 삶은 고기 싫대요. 고기는 냉동고기보다 생고기가 맛있대. 그러니까 생고기 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범죄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셨으면 멈췄을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에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삶은 고기 질린다, 질려. 야, 이제 생고기 좀 먹어보자. 생고기 좀. 그래서 여기 봐봐요. 15절에 보면 생고기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탐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먹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25절 하반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소문 들었다.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은 그런 일에 가면 안 돼. 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25절 하반절이 이야기합니다. 엘리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이야기한다. 엘리가 말하는 소리 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 꼰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22절에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98세 됐거든요.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로 있는 그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이런 모습 가지고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25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아들이 죽습니다. 3장에 4장에 가니까요, 블레셋이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요, 블레셋한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왜 졌지? 그래서 패인을 분석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 실로에 있는 그 회막 안 갖고 왔네, 벗게. 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가지고 회막 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서 회막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인제는 이긴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신났어요. 이제 너희들 죽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니까요, 이 블레셋도 두려웠어요. 아니 쟤네들 왜 저런 거야?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왔대. 우리 이제 지나봐.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 전쟁에서도요,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이깁니다. 법궤도 빼앗기고요, 두 아들이 죽어요. 왜요? 오늘 읽었던 25절 하반절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는 그 사람 참다가 이제는 징계하겠다, 끝을 보겠다 해서 죽이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집안의 사람들은 다 요절할 거야. 요절은요, 젊어서 죽는 거예요.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없어. 겨우 목숨 부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야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는 구걸하며 살 거야. 거지처럼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게 되면요, 통일왕국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복을 주시기 원하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비참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세 가지죠.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2021년도 우리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필수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이 필수듯이, 여러분 인간이 생존해서 공기가 필수듯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과 무슨 사연이 있어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말씀을 터치하지 마라.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말씀 빼면 생명책에서 너희들은 빼버린다. 말씀 너희들 이게 좋겠다 해서 더하면 내가 약속한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 너희에게 더하니까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라. 말씀대로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해도 안 돼도 순종,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익이 없는 것처럼도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이라고요. 2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삭의 두 아들 야곱, 요셉,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이삭이 살았던 데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끝이에요. 그리고 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은요, 이 이스라엘 단지파 위쪽에 있는 저 이제 위쪽의 땅이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다가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요, 세 가지 신앙이에요. 브엘세바의 신앙과 베델의 신앙과 밧단 아람의 신앙. 브엘세바의 신앙은요,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엄마 사라와 함께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이야, 이러면서요 야곱이 들었어요.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그런데요, 이 베델에 갔을 때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밧단 아람에 갔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장가가고 양떼 늘리고 돈 버는데 급급하고 식구 늘리는데 급급하고, 그래서 장가가는데 14년, 양떼 늘리는데 6년, 2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듣는 신앙에서 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셔요? 그러면요, 그 복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우리 자식들이 배를 골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학교 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라는데 초등학교 가면 거기서 옥수수 빵 쪄서 줬어요. 우유 먹으라고 나눠줬다니까요. 왜요? 미국에서 원조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61입니다. 우리 한갑됐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 우리 외삼촌이 학교 가면은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 외삼촌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빵 들고 이렇게 옵니다. 빵 들고. 그럼 내가 꼭 기다렸다가 빵 얻어먹는 재미에. 왜요? 학교에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배걸면 안 돼. 내가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식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한국교회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어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숫자가 많아졌죠. 건물을 졌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흥을 주셔서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한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모습 같지 않냐고. 그때 한 일이 뭐냐면요 수양관 줬습니다. 교회 수양관들. 교회 묘지 샀어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흥이 오면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약속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바다 나람에 간 이 베델의 경험이 있는 야곱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 열심 내고 식구 늘리는 일에 열심 내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그런 모습을 가자. 지금 이런 재앙이 왔는지 어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란함을 당한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했어요. 세겜에서 자기 고명딸, 여러분 그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오빠들 밑에서 컸던 애지중지 키웠던 그 딸 세겜성의 성주에게 성추행 당해가지고 성폭행 당해가지고 험한 일 당하게 됐을 때, 그때에 오빠들이 그거 나서가지고 복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부족 대 부족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끝나는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멸절하는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살리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베풀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베풀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우리 자녀 세대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은 이론으로만 안 돼. 엘리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체험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식으로만 알았다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우리 자식의 세대도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은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 보여줘.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 전능하심 보여줘. 우리 믿을게. 우리 믿는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역사하심,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거룩함,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런 정직함,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그런 화목함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르고 소원하옵기는 저희들 엘가나 가정같이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조건 구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엘리 가정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우리 청수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들로, 하나님 그러한 구성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